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5절로부터 30절이 되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 이루셨다 입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신 이 말씀 속에는 구약에 약속하신 모든 예언의 말씀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정말 다 이루었다 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얼마나 자유함을 주시고 있는지 우리 각 사람이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오늘 이것을 살펴보면서 먼저 첫 번째는 이제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 옆에 보니 여자들이 전부 와 있었어요. 어머니 마리아, 또 이모, 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또 일곱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는 이게 이제 사도 요한입니다. 이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 이 두 사이에게 나누는 대화가 나옵니다. 그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어머니께 먼저 말을 합니다.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여자여, 어머니여 하지 않고 여자여 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에도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마리아 어머니께서 그 가나 혼인잔치 때 포도주가 모자란다 했을 때도 여자여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또 똑같이 여자여라고 했어요. 왜 여자여라고 했느냐? 왜 어머니라고 하지 않고 여자여 했느냐? 육으로는 마리아에게서 태어났고 마리아에게서 자라났지만 그 공생애의 모든 순간 속에 예수님은 한 번도 어머니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호명한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을 때 내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다라고 했을 때도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어머니고 내 형제라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이 의미 속에서 이 어머니와 형제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고 있는 것은 바로 육의 어머니나 육의 형제가 예수님의 형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거듭나고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와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요한을 향해서 보여주면서 하는 말이 여자여 아들이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제자에게는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라. 실질적으로 육적으로는 어머니도 아니고 아들도 아닌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사도 요한에게 네 어머니다라고 말했고 또 마리아
에게는 당신의 아들이니다 라고 하면서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를 맺어줍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된 자 가운데 어머니와 아들로 맺어주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 제자가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그 육적 어머니로 표현되는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상황을 보면 아버지 요셉이 없는 상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 혼자 남아있게 되는데 왜 이와 같은 일을 하셨는가라는 게 우리가 일단은 이제 누가복음 2장에 나타나는 그 시므온의 말 중에서 우리가 어떤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 34절과 5절을 보면은 시므온이 이제 아기 예수님이 할례를 받으러 갔을 때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만나서 축복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마리아에게 말을 하기를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것이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들이 패하거나 흥하게 두 가지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패하는 자가 있고 흥하는 자가 있게 되는데 이 두 가지가 일어나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것으로 인해서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표적이 될 수가 비방의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비난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35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지금 이제 마리아의 마음이 가슴 아프게 찌르듯 할 거라는 거야. 칼이 가슴을 찌를 때 얼마나 아파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근데 이 경험은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조롱받고 핍박받고 침뱉음받고 그 다음에 가시면류관으로 찔림을 받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여러 가지 고통을 해서 피범벅이 되어진 모습을 이 어머니 마리아가 그 자리에서 다 보고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미 시므온에 의해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것을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아니하리라 한 예언에 따라서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그래도 육의 어머니인지라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이 땅에 아들로 나왔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가장 믿는 자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믿는 자였지만 그 아들의 그 모든 고통을 볼 때 이 시몬의 예언을 기억할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얼마나 사람들이 악한지, 얼마나 사람들이 정말 패악한지, 그 죄악이 얼마나 큰지, 그들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다 드러내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어마어마한 고통과 그 고난 속에서 죽어간 육으로는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다 할지라도 그걸 보고 그리고 그 아픔과 그 고통 속에 얼마나 힘들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사도 요한에게 맡기는 겁니다. 많은 제자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제자가 사도 요한이잖아요. 그 사도 요한에게 이 어머니 마리아를 맡깁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이 바나바도
또 자기를 판 유대인도 다 감싸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가슴 절절히 아파하는 어머니 마리아까지 당신이 죽으시면서 다 챙기시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정말 자상하시고 정말 깊으신 그 사랑이 우리가 헤아려 알 수 없을 만큼 우리의 마음의 고통과 생각까지도 다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저 같은 생각을 하신 거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을 참 두려운 하나님으로 알았어요. 두려운 하나님이어서 뭘 안 하면 혼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운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뭔가를 하라 그럴 때 그걸 해야만 되는, 그걸 안 할 때 뭔가 혼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쌓여서 예수님을 믿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사랑이세요. 그냥 사랑이십니다. 근데 그 사랑이 부모 자식 간에 갖는 부모의 그 사랑, 또 연인 간에 갖는 그 사랑, 또 친구 간에 갖는 사랑, 이 모든 사랑을 뛰어넘은 변함없는 영원한 아가페 사랑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자상함이 오늘 여기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마리아를 지금 이 시대에 숭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찌하다 이렇게 되었는가를 우리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냐면 창세기 10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8절로부터 나오는 바로 그 니므롯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그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그 세 아들 중에서 노아의 저주를 받은 함의 자손 중에서 나온 사람이 바로 8절로부터 보면 함의 아들 구스가 있는데 그 아들에게서부터 나온 또 아들이 니므롯입니다. 그래서 이 니므롯은 구스의 아들 중 6번째 아들인데 이 니므롯을 낳았을 때 니므롯이 어떤 사람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0장 8절에서부터 12절까지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깃과 갈레아에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니므롯이 당시에 처음 있었던 영걸이라고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니므롯의 단어, 이 이름에 뜻이 있습니다. 니므롯은 반역자, 대적자예요. 하나님 앞에 그가 용감한 첫 용사를 할 때 이 용사가 창세기 6장에 나타나고 있는 네피림을 용사라고 표현했거든요. 그 네피림은 뭐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취하여서 타락하였을 때 나온 자손이 네피림입니다. 노아 홍수 때에 다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새롭게 새로운 땅, 하늘과 새로운 땅이 생기면서 너희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가운데에서 이 니므롯이 태어났는데 이들은 어떤 일을 했는가를 살펴봐야 하는 중요한 자리에 있는 게 바로 이 니므롯입니다. 니므롯은 우리가 지금 방금 읽었던 것처럼 그 바벨 쪽으로 가서 그쪽에서 성을
쌓고 성읍을 쌓는데 우리가 아주 익숙하게 알아지는 게 바벨과 그다음에 아수르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 지역이 이 니므롯에 의해서 성읍이 건설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성읍이 건설된 그곳은 유브라데스강, 디그리스강이 있는 그곳에 그가 성읍을 건설하면서 거기가 비옥한 땅이기 때문에 성읍을 건설하고 이 반역자, 이 대적자로 불리는 니므롯은 누구를 대적했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가 거기서 사람들을 모아서 한 일이 뭐냐면 바로 바벨탑을 짓는 거였어요. 바벨탑을 짓는데 첫 영걸이라 말했잖아요. 그 첫 영걸이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첫 번째로 나온 하나님을 대적하는 네필림과 같은 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끔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비방했고, 왜냐하면 홍수로 해서 사람들을 다 죽였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하여금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나라를 세웁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이제 아수르와 바벨론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그가 아내를 삼은 것이 세미라미스입니다. 니므롯은 그 안에 세미라미스를 세우고 그리고서 그들이 그곳에서 이제 자기네들이 신적 위치에 사람들을 회유하고 신적 위치에 있는 아주 폭군과 같은 시 니므롯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니므롯은 자기가 꿈꾼 것이 있었어요. 그 꿈꾼 것이 뭐냐면 단일 정치예요. 단일 정치, 단일 경제, 단일 종교, 단일 군사 체제예요. 그런 것들을 확립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다 통치하고 자기가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자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지금 이 니므롯과 그 안에 세미라미스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느냐? 이것이 마리아와 연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니므롯이 이렇게 정치를 하면서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니므롯이 그때 당시에 용감한 사냥꾼이었고 영걸이었기 때문에 이 영걸로서 많은 그 짐승들,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어떤 구원자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니므롯을 추앙했습니다. 그래서 니므롯은 자기가 태양신이라고 자기를 신적 위치에 놓았고 그 아내인 세미라미스 역시도 그 남편 니므롯을 그렇게 신적인 위치에 놓았는데 그 신적인 위치에 태양신처럼 니므롯을 놓았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도 그의 아내이기 때문에 신적인 위치에 자기를 세웠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우리가 바알은 도대체 아세라는 어디서 나온 신인가 하겠죠. 그 바알과 아세라가 바로 이 니므롯과 세미라미스예요. 그런데 니므롯이 죽고 난 다음에 세미라미스가 그 남편의 니므롯의 모든 사지를 잘라서 각 사람의 각 성에게 보내면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며 또 그 니므롯의 죽음을 애통하면서 이 세미라미스에게 그 신적인 것을 더 기대하는 이런 상황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세미라미스가 임신을 하는데 낳은 아들이 담무스입니다. 여러분 담무스 기억하세요? 이스라엘의 성전 안에서 여인들이 담무스를 향해서 애곡하는 것이 장면이 나오죠. 에스겔이 그것을 봅니다. 근데 이 담무스를 세미라미스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회유를 했냐 하면 그 태양신인 니므롯이 자기 몸 안에 와서 환생해서 담무스가 생겼다. 그래가지고 아들인 담무스와 결혼을 하고서 담무스를 또한 신적인 위치에다가 올려놓아요. 그래서 그 금송아지가 담무스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이제 사람들이 그들을
숭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어떤 종교가 되어졌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그 지대가 전에 한번 나누었던 것 같이 수메르 문명이 거기서 시작이 됐다 그랬잖아요. 이 수메르 문명을 할 때도 이름만이 달라졌을 뿐이지 그 종교성을 그대로 가지고 이들이 그 수메르 문명 속에서 세미라미스를 이름을 나나라 하면서 계속 그 여신을 섬겼는데 이것이 이집트에서는 이시스와 그의 아들 호루스 그래가지고 그 여자가 아이를 안고 있는 이러한 것으로서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와 같은 일을 하고 또 태양신을 섬기는 일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뭐 이집트에만 있고 아니면 저 아수르와 그 바벨론에만 있었으면 참 다행인데 그때 당시에 니므롯이 죽고 나서 그 바벨탑을 쌓았던 그들이 바벨탑을 쌓을 수 없게 언어가 다 나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 무리들이 거기서부터 이동을 하면서 이 신적인 것으로 자신들이 섬겼던 것들을 가지고 흩어져서 온 세계로 퍼졌다는 얘기죠. 근데 그 온 세계로 퍼지면서 이들이 이 종교성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각 나라별로 유럽에 있는 쪽이든 소아시아에 있는 쪽이든 또한 중국 쪽이든 모든 곳에서 이름만 바꿔서 인도도 그렇고 전부 이 똑같은 니므롯과 세미라미스를 어떤 신적인 위치로 놓았던 것을 똑같이 그들이 자기네들의 언어로만 바꿔서 섬겼다는 거예요. 이것이 많은 이름이 있죠. 하지만 다 뭐냐면 똑같이 이 세미라미스가 단무스를 안고 있는 그 그림을 그리고 그런 신상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절했다는 거죠. 그리스에도 똑같이 이것을 섬겨서 이름은 아포디테 또는 케네스 이렇게 하는데 이게 로마 때는 비너스라고 불렸어요. 여러분 비너스 아시죠? 비너스라고 불렸고요. 그 다음에 그 성경에 예레미야 44장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늘의 여왕이라고 그걸 섬겼어요. 또 로마 카톨릭에서도 이것을 이집트 여신 그 이시스와 똑같은 모양으로 이제 마리아를 그림을 그려서 숭상하게 만들었고 에덴에 갔을 때 에베소서에서도 위대한 어머니 다이아나 또는 아데미라고 하면서 전부 이게 각 나라 뭐 독일이든 중국이든 프랑스든 네덜란드든 뭐 로마든 전 세계가 다 지금 이 니므롯과 세미라미스 이를 섬겼던 사람들이 이름만 다르게 이걸 섬겼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나누어야 되느냐 하면은 여러분이 마리아와 이것이 어떻게 연관이 되었냐. 예수님은 지금 마리아를 여자여 했거든요. 여자여 라고 불린 마리아는 그냥 이 땅에서 믿음이 있는 여자로서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한 여자로서 그의 아버지는 죄인이고 첫사람 아담에게서부터 물려받은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절대로 신적인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콘스탄티 대제가 침례를 세례로 바꾼 사람입니다.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면서 교황과 그 다음에 종교, 그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되게끔 만든 사람이 콘스탄티 황제고 첫째 교황을 베드로로 만든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마리아를 바로 여신으로 보도록 만든 최초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로마 카톨릭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졌고 마리아를 여신으로 보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 431년에 마리아를 예배하는 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에베소의 이제 회의에서 공식적인 교리로서 이것이 채택이 됐어요.
마리아를 여신으로 섬기는 것이. 그 당시 알렉산드리아 신학자들이 마리아를 하늘의 황후로 인정하였고, 그래서 애굽의 이시스와 호루스를 마리아와 아기 예수로 대체할 것을 알렉산드리아 감독이 공식적으로 승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캐톨릭 천주교에서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건 공식적으로 성모 마리아의 예수가 아기 예수로 안고 있는 것이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왜 이와 같은 일이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게 되었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난 후에 제자들이 순교를 당하게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1세기, 2세기, 3세기, 4세기로 들어서면서 점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나 하니까, 그때 당시에 에베소에 같은 경우에 이 여신을 섬겼고, 또 로마도 그랬고 여러 군데에서 다 하니까, 이들이 섬기는 여신을 마리아로 만들어 버리면 자연스럽게 거부감 없이 마리아를 여신으로 섬기고, 그러고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타협점을 찾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여신으로 섬기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가서 빌는 마리아 기도가 생겼고, 또 마리아가 여기서 예수님은 여자여 했는데 아들로서 예수님을 강등시키고 그 아기 단무스 그 아기로 인정을 해서 아기 예수에게 이제 엄마가 얘기를 하면 아들이니까 엄마 말을 잘 듣고 들어준다. 이런 식의 논리가 이제 로마 캐톨릭에 생긴 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성부, 성자, 성령, 이 모든 이것이 어떤 것을 주고 있느냐 하면, 성부와 성신과 성자로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지만, 이 삼성인에게는 우리가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삼위의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라는 이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왜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되냐면, 온 세계가 지금 다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마리아와 그 아기 예수를 어떤 식으로 섬기는 거라고 말했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니므롯과 세미라미스를 섬기는 이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황후로 마리아를 섬기는 것이 지금 캐톨릭에서 하고 있는 일이다. 그런데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이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이 개념을 가지고 저들이 여인의 후손으로서 온 단무스. 근데 이 단무스는 바로 누구냐? 니므롯의 현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니므롯의 현현인 걸로 섬기는 거예요. 따라서 그 호루스 눈을 가진 이집트의 그림이 이시스 머리에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있거든요. 아기를 이렇게 안고 있고 호루스를. 그러니까 호루스가 누구인 거냐? 태양신인 바알의 현현인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 이집트 여신으로 여기는 이시스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섬기는 바알, 그들이 섬기는 아세라가 바로 여기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미라미스가 자기 아들 단무스와 결혼을 해서 그렇게 어떤 신적인 존재로 만든 사건이 있는데, 아까 나눴듯이 니므롯은 뭘 꿈꾼다 그랬어요? 단일 정부, 단일 경제, 단일 종교,
단일 군사 체제를 꿈꾸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것을 계속해서 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꿈꿔왔기 때문에 바벨론 왕국이 세워졌고 바사국이 세워졌고 헬라 왕국이 세워졌고 로마 왕국이 세워졌던 겁니다. 그때마다 그들의 식민지 때로는 포로 생활을 했던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어디로 이제 시작을 하냐 하면 계시록 2장에 교회에 대해서 말씀한 것 중에 2장 9절을 보면 성화나 교회에게 말씀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에 의해서 어떻게 됐어요? 고난을 당했고 환난 가운데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유대인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대적한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사단의 회당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지금 어디에 일어나냐 하면 바로 이 세상 전체를 하나로 한 정부, 한 단일 정부, 한 단일 종교로 만들려고 꿈꾸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일루미나티고 그들이 자기네들이 유대인이라고 말한 사람들입니다. 바티칸 로마 제국 거기서 그들이 꿈꾸고 있는 것이 뭐냐면 단일 종교거든요. 단일 종교인데 콘스탄티 대제가 꿈꿨던 것처럼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그들이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졌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완전히 무너지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우리 다니엘서를 보면 알 수 있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을 보시겠어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은혜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여기에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다니엘서 9장은 다니엘이 기도를 하고 그 예레미야 선지자 의 70일에 대해서 이제 깨달아 알고 난 것을 기록을 합니다. 근데 70일의 기한이 지내지면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와서 제2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게 되는 진리를 깨달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 그것이 기한이 차지니까 허물이 끝이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예수님이 지금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다 이뤘다는 거예요? 바로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는 영원한 의가 드러나는 일을 이루신 거죠. 십자가에서. 그래서 그 예언이 다 응하였고 지극히 거룩하신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지극히 거룩하신 이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는 기름 부음을 받은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의가 되셨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죄와 허물이 다 용서가 됐어요. 그리고 다 끝났어요. 우리의 죄가 다 끝났어요. 죄가 끝났으며 죄악이 용서되었다고 여기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얻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허물이 그친 거예요. 죄가 끝난 거예요. 죄악이 용서된 거예요. 영원한 의가 드러난 사건입니다. 모든 예언이 응했거든요. 그 다음에 26절 또 보시겠습니다.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이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이 될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라. 지금 이스라엘 가지고만 우리 살펴봐요. 마지막 때 얘기는 제가 여기서 안 하겠습니다. 이스라엘만 가지고 살펴보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는데 62일의 후에 이제 70일의 중에서 62일의 후가 지나면은 7일에 62일에 한 일회가 남아있을 때거든요. 근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서 없어질 것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됩니다. 완전히 무너집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수르에서 무너지고요.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이 바벨론이 계시록 17장 18장을 보면 바로 음료로 표현되고 있죠. 그러니 음료에 의해서 이제 뭐가 무너지는 거죠? 예루살렘과 그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다 무너지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다시 세워졌죠. 예루살렘 중건이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어요. 예루살렘은 제2예루살렘 중건은 세워졌는데 무너져 버렸어요. 근데 여기 지금 26절에 분명하게 그 성읍과 성소가 무너질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AD 70년에 완전히 무너집니다. 예루살렘 제2성전이 무너집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니엘서 2장에 어떻게 표현되어졌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2장의 44절과 45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느부갓네살 신상에 대해서 다니엘이 해석을 한 장면인데요.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다 하니. 느부갓네살 신상을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그 발이 발가락 열이 진흙과 쇠가 섞여 있었어요. 발가락 얼마는 쇠고 얼마는 진흙이 있고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 만한 그런 것을 봅니다. 이 왕이 본 이것을 다니엘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다라고 43절에 말하는데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은가 같으리다. 지금 열심히 뭐 했어요? 바벨탑을 쌓았어요. 바벨탑을 쌓아서 무엇인가 니므롯이 정말 단일 체제를 이루기를 원해서 열심히 세웠던 것이 이전에 있었던 창세기에만 있었던 일인가요? 아닙니다. 지금 이 세대 속에서도 똑같이 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단일 체제를 만들길 원해요. 단일 정부를 만들길 원해요. 단일 종교를 만들길 원해요. 그것이 단일 종교가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바티칸의 로마 교황에게서부터 나왔어요. 근데 이것이 어디서 시작됐냐면 제1차 대전, 제2차 대전, 세계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마련됐어요. 전쟁이 있고 난 이후에 명목이 주어진 거예요. 무슨 명목? 인간 종족, 인간 평등, 화평, 평화. 아주 이유가 그럴싸하고 합당하게끔 모두가 인정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학대하지 말자. 인간 존중하자. 인간은 평등하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이데올로기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화평을 이루자. 그렇기 때문에 종교가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자. 기독교인만 배척돼요.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단 하나의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기독교는 대적을 해요. 왜? 하나님은 대적하거든요. 그들은 명목으로는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들이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걸 뭐라고 제가 다 설명드렸죠. 여신을 섬기고 있게끔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저 유대인들이나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자기네들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저들은 돈을 가지고 세상을 쥐락펴락하면서 온 나라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스라엘조차도 그들이 세운 거예요. 그 지금 세워진 이스라엘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그들입니다. 그리고 정말 유대인들은 그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선을 딱 꺼놨어요. 그냥 아래에서 가난한 삶을 살고 있는 게 정말 진짜 유대인들인 거예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위를 다 잡고 있고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돈으로 세상을 쥐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세상을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단어로 세상을 단일정부 세계연합 국가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세계 종교통합 이루려고 WCC라는 게 세워졌고 화평과 평안을 말하면서 서로 하나 되자라고 말한 것이 그와 같습니다. 지금 전쟁이 있죠? 여러분 전부 다 이스라엘 대상으로 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 서로 화평하자 하는 말이 또 나오게 될 거예요. 그 중재 역할들을 누가 하겠어요? 바로 바티칸에서 하겠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게 체제가 이루어질까요? 우리는 모두가 하나가 되자. 다투지 않으려면 하나가 돼야 된다. 서로를 돌아보고 화합하는 그러한 일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들이 지금 꿈꾸고 있는 건 유전자 변형입니다. 유전자 조작입니다. 결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계획이고 행위고 그리고 바로 그 니므롯과 세미라미스를 섬겼던 그들의 시작이었던 것을 그대로 세상이 이 오랜 세월이 지났어도 그들의 욕망은 그것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루고자 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일을 해왔고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생명의 주관자인 것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들은 영원히 사는 것이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유전자 변형을 해서라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방법을 취하고 있고요. 사람들을 자기네들 손안에서 다스리고 통치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는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 우리 한번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시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세상 끝에 나타나셨어요. 이제 마지막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아멘. 10장 5절을 가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한 몸을 예비하셨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7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지금 모든 일을 다 이루셨다 하신 말씀은 뭐냐?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누구를 기록한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을 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드림으로 인해서 9절 10절 같이 봅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여기 12절에 말씀한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시는 단 한 분 구원자입니다. 그 하나님은 계속해서 단 한 분밖에는 구원자가 없음을 말해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고 말했어요. 이방 신들은 다 지금 뭘 섬기는 거예요? 다 같은 걸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담무스와 애굽의 이시스 이 호루스라고 하는 이 사람들에 대한 그것들이 마리아 위에도 이렇게 서광이 비치겠죠. 근데 여기 별이 이렇게 막 있어요. 하늘의 여왕이기 때문에 이 별들을 다스린다고 해서 이 별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달 위에 있어요. 이렇게 초승달 위에. 초승달 위에 있어요. 이런 것들. 그래서 그 뉴에이지의 문양들은 해, 초승달 그런 것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문화가 문명이 다 어디서 온 거예요? 바로 이 종교관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지금 이들이 지배하고 있고 이들이 섬기고 있는 그 종교관에서 이 세상이 다 그렇게 세팅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세상에서 나오라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고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죠. 그 구원자가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땅에 보내시는 분은 이러한 일들을 할 것이라는 예언을 구약에 끊임없이 말씀해 오셨고 이스라엘 통해서 말해 오셨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거를 섬기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12지파가 완전히 아수르와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거기서 남은 자가 돌아와서 제2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했지만 또한 그들은 여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영접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나라도 없고 예루살렘 성도 없어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공격하는 하마스, 이스라엘 공격하는 이란, 이 사람들 다 누구예요? 하마스 바로 그 엘리트들이 만들어 놓은 블레셋 족속들인 거예요. 이란 마찬가지예요. 전쟁은 그들이 다 일으키고 돈을 법니다. 이 전쟁은 돈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 놓고 나서 평화 화평을 얘기하고
모든 것을 통합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운데서 이러한 것들을 분별하고 영적으로 분별하고 정말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느냐가 분명히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거룩함으로 준비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으면 이 세대 속에 그냥 휩쓸려서 이 문화와 문명과 여기에 휩쓸리면 바로 그 니므롯과 세미라미스가 만들어낸 세상 속에 그냥 먹히는 겁니다. 나는 단무스를 섬기는 게 아니고 나는 니므롯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나는 세미라미스를 섬기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하시겠지만 이 시대의 모든 여러분들 영화를 만들면 영화 미디어에 뭔가 K-팝 뒤에 전부 다 그 배경들에 전부 뭐가 나와요? 바로 그들이 섬기는 모양과 문양들이 나오죠. 큰 기둥을 세운 니므롯은 태양 하나가 아니에요. 때로는 나무, 때로는 큰 기둥 이런 거 다 니므롯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곳곳에 이 건축물들이 높이 솟은 모양을 가진 것들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피라밋, 또 바벨탑 다 피라밋 문양인데 그 꼭대기에 뭐가 있냐면 바로 이 세미라메스 그 신이 그 위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탑을 무너뜨리셨어요. 이 땅에 지금 아무리 저들이 종교 통합을 하고 정치 통합을 하고 뭘 하려고 해도 반드시 이건 무너집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께 속해 있어서 하나님이 반드시 아까 느부갓네살 신상이 무너질 때 돌 하나가 와서 완전히 무너뜨리고 무슨 나라 세운다 그랬어요? 영원한 나라 세운다 그랬어요. 그 영원한 나라가 이스라엘에 세워지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러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길 원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정치꾼들은 바로 그 엘리트들이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들의 실권자들은 그들이에요. 거기에 주의 복음이 들어가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지만 이 온 세계에 움직이고 있는 건 바로 그 엘리트들입니다. 그들은 돈과 명예와 권력으로 세상을 휘두르고 있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약한 사람들은 다 따라 행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강한 정치인들이 있지만 그 정치인들이 왕들이 권세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목적은 하나예요. 니므롯이 꿈꿨던 새 세상, 단일화된 정부, 단일화된 종교, 단일화된 경제. 그래서 화폐도 하나로 통일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CBDC죠. 그러면서 군사도 하나로 통일되게 하는. 여러분 이제 전염병이 돌면 전체적인 팬데믹을 통제하는 걸 WHO가 다 컨트롤하도록 사인을 하면 사인한 나라는 전부 다 WHO의 컨트롤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 하나의 길, 단 하나의 의가 되시기 위해서 그 의로만이 우리가 거룩함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몸을 갈기갈기 찢으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의 구속이 그렇게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는 너무 중요한 일이고요.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다
다른 어떤 길이 없습니다. 많은 교회가 지금 정말 십자가의 복음을 외치고 있느냐? 아주 소수의 목사님들만 십자가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정말 소수의 그리스도인들만 십자가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이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면 구원에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주여 주여 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모르더라 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이고 이것밖엔 길이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이 세상에서 지금 붙잡고 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지금 놓으셔야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놓으셔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 그 사람만 죽으면 죽으리라 세상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바벨론입니다. 이 세상은 바로 니므롯과 세미라미스를 섬기는 세상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무너뜨립니다. 얼마 동안은 하나님이 그 바벨탑을 짓는 동안 내버려 두셨어요. 근데 우리가 성 꼭대기에 닿자 많이 올라갔을 때 하나님은 마지막 끝에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십니다. 처음부터 무너뜨리지 않아요. 좀 처음부터 무너뜨려서 아예 없어졌으면 참 좋겠는데 끝에 가서 예수님 어떻게 왔다 했어요?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세상 끝에. 모든 것은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다 이루신 그 예수님, 더 이상 이룰 것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이 세상이 온통 바로 이 신을 섬기는 세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제가 더 자세하게 이걸 얘기를 할 수 없는 이유는 여러분 아시죠? 이 세상이 이와 같다라는 것을 절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내가 모르고 습득되어졌고, 모르고 취해 살고, 모르고 좋아하고, 모르고 쫓아 살던 이것이 바로 이 바벨론의 정말 노예 생활을 한 것이었구나 라는 걸 안다면 이제 고레스 왕에 의해서 돌아가라. 그럴 때 열심히 돌아가야 되겠죠. 우리 예수님 안에서 이 시대는 노아의 방주의 때와 같다라고 말한 만큼 세상은 죄악으로 더욱더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자들은 구별되어 나와서 모입니다. 그리고 모인 자들은 서로 함께 협력해서 하나가 되어야 힘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각자 놀이하면 안 돼요. 더 사랑하고 더 뭉치고 더 하나 돼서 서로를 돌아보며 살 때 우리가 같이 힘을 합칠 때 더 힘이 있게 되어지고, 그래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 모두가 들어가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지고 이 세상에서 나와서 정말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으로 이 세상이 이와 같은 줄을 알지 못하면서 살아온 우리들, 오늘에야 주님께서 이것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얼마나 이 세상이 마귀에 의해서 꼭두가시 노릇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어리석은 이 적그리스도의 영에, 거짓 선지자의 영에 끌려 다니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저버렸는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예수님은 이 세상 가운데서 유일한 단 한 분으로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가 단 한 분으로서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신 하나님은 율법을 완성하셨고 또 육체를 따라 사는 자가 아닌 영을 따라 사는 자들을 위해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있는 육체의 예법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또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단 한 분 의가 되셨고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영의 사람으로서 매일과 같이 새롭게 변화받고 새 사람을 입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나와서 세상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께 속한 자로서 우리가 살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 오시는 날만을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연합되어지고 더욱더 서로를 돌아보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우리 속사람이 날로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예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를 알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렸나이다. 아멘.